오늘도 제가 그 성전에 관해서 저희들이 꼭 좀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 구약과 신약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가. 그래서 사무엘하 7장이 사무엘 상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으로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사무엘하에서 몇 절을 읽을 텐데요. 여러분이 자세히 들으면서 제가 읽는 그 성경에서 공통으로 나오는 어떤 단어가 있는가 보세요. 공통으로 나오는 단어. 다윗이 나단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는 백향목 집에 살거늘 하나님의 언약궤는 장막 안에 있도다. 그 다음 제가 좀 생략을 하고요. 이제 나단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에서 이리저리 다녔노라.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했던 적이 있느냐. 여호와가 이르노니 여호와가 다윗 너를 위하여 집을 지으리라. 그리고 내 몸에서 날 후손이 너희 뒤를 이어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라. 자, 제가 지금 읽은 그 성경 구문에서 계속 반복된 단어가 뭐죠? 집이란 단어죠. 집. 그런데 집 하면은 우리가 그냥 딱 떠오르는 게 집. 그런데 히브리어는 어휘 수가 상당히 적은 언어에 속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한 단어가 많은 다른 뜻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예요. 신약이 기록된 헬라어는 어휘 수가 가장 많은 언어에 속합니다. 그런데 구약은 어휘 수가 가장 적은 언어에 속하는 히브리어로 적혀 있어요. 이것도 상당히 비교가 되는데요. 그럼 여기서 집이란 것이 컨텍스트마다 의미가 달라져요. 하우스라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물론 있죠. 그런데 제가 방금 읽었던 거기에서 하우스 외에 다윗이 나는 백향목 집에 사는데 할 때 이 집은 하우스지만 또 다른 말로는 팰리스, 궁궐로 번역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 후손이 내 이름으로 집을 건축하리라 했을 때 이 집은 뭐예요? 템플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 너를 위하여 집을 지으리라 할 때 이 집은 뭐예요? 다이너스티예요. 왕족. 그래서 우리가 특히 구약은 똑같은 단어지만은 그 문맥에서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이걸 항상 머리를 사용해야 되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은가? 글을 읽을 때마다 항상 뭐를 그냥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성전에 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지난 주일에 기억나세요? 제가 잠언에서 지혜가 7 기둥을 다듬어 집을 지었다
이럴 때 이 기둥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사람이 사는 집 지을 때 기둥을 강조하지는 않죠. 그럼 기둥은 좀 큰 건물이겠다. 그래서 대체로 템플 같은 거, 예전에는 가장 큰 건물들이니까 여기에서 기둥이 필요하구나. 자, 그러면 기둥이란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성경에서 성전에 관해서 누가 제일 먼저 착안을 해서 한번 흉내를 내어 봤을 것 같아요. 성경의 어느 인물이 하나님의 성전에 관해서 기둥을 세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우리가 머리를 써야만 이게 의미가 닿는데요. 창세기 28장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야곱이 형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피신하다가 밤에 어느 곳에서 잠을 자는데 못하죠. 이제 돌을 가지고 이 베개로 삼아서 잠을 자더라. 근데 꿈에 땅에서 하늘로 이어지는 사닥다리 계단을 보았다. 그 위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자, 그냥 평범한 들판인 것 같아요. 이 윌더니스, 광야라든가. 그런데 이 꿈에서 야곱이 딱 깨어나서 이 성경에 기록된 야곱이 한 말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는구나. 내가 몰랐었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는구나. 그리고 오 두렵도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로다. 여기에 하나님의 집이요 했을 때 히브리어로는 벳 엘로힘 이렇게 돼 있어요. 벳 엘로힘.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러면 뭐예요? 야곱은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그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을 세우면서 나중에 나오는 어떤 성전의 의미가 이미 여기에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벳엘이라 하였더라. 원래 그 지역 이름은 딴 이름이었는데 야곱이 벳엘. 그래서 아까 하나님의 집 했을 때 벳엘로힘, 이건 줄여서 벳엘 해서 벳 하는 것은 집이란 뜻이고 엘로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읽었던 사무엘 하 7장에 우리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제가 집이라고 우리말로 읽었던 부분은 다 벳라고 쭉 히브리어로 적혀 있습니다. 똑같은 건데 의미가 이게 사람이 사는 집이냐, 왕이 사는 궁궐이냐,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냐, 아니면은 이게 어느 정도 추상적으로 오랫동안 뭐 이시조선 하는 것처럼 그런 다이너스티를 의미하느냐. 자, 그런데 이 사무엘 하 7장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으리라. 이미 다윗은 자기가 살 궁전을 자기가 지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내가 집을 지으리라 할 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 해석이 바로 이
유도교, 기독교 신학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해석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으리라. 이 하우스 베드는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것이 신약으로 이어지는가? 솔로몬이 기도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성전을 지었지만 저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국한되어서 사실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이 성전을 지은 것은 솔로몬 자신의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하고 싶을 때 무언가 장소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막연한 것보다는 무언가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제가 그리고 우리 백성이 여호와께 기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곳을 항상 보시고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다. 성전은 예배 드리는 곳이다 하는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란 것은 상징적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건물에 문패를 붙이는 것을 허용하셨지, 하나님 여호와 소위 그 존재가 항상 그곳에 있다는 약속을 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 건물 안에 있으면, 그리고 문패가 있으면 그것은 100% 성전이지만 문패만 붙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것을 우리가 뭐라 불러야 되나? 껍데기 전이라고 해야 될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에서 출애굽 이후에 유대 민족의 가장 큰 사건이 무엇인 것 같아요? 엑소더스 출애굽 이후에. 그러니까 출애굽 전에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어떻게 보면은 나라라든가 민족이라는 그런 뚜렷한 개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결국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다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민족 하나의 나라의 정체성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유대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바벨론 유수 사건이에요.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면서, 그러면 이 성경에서 유대인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인 Babylonian captivity, the destruction of Jerusalem city and destruction of the Jerusalem temple과 관계해서 예언자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것과 시대별로 대단히 긴밀하게 연결되는 두 선지자가 예레미야와 에스겔입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 직접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신기하게도 예레미야는 유대 땅에 그대로 있게 하시고 에스겔은 붙잡혀서 바벨론으로 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가 되는데 예레미야는 이 본토에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에스겔은 붙들려간 그 포로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과 관계해서 이들이 어떤 예언을 했을까? 자,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대화가 나옵니다.
근데 어떤 대화냐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제사장 또는 선지자가 백성 위해서 기도하라고 세움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백성을 위해서 복도 구하지 말고 나에게 은혜도 구하지 말고 기도하지 마라. 그리고 이 백성이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고 성전에서 와서 제사를 지내도 내가 안 받을 것이다. 그러면 성전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문패는 걸려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그 성전 인정을 이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우리가 한 몇 년 전에 이 얘기를 나눈 것 같은데 예레미야가 환상을 보는데 두 개의 광주리가 있습니다. 이 보니까 둘 다의 무화과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광주리가 예레미야 환상 속에서는 성전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성전과 뭐 관계가 있는가 보다. 그런데 한 광주리의 무화과는 무엇을 상징하며 다른 광주리의 무화과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나중에 예레미야서를 계속 읽어가다 보면은 한 광주리에는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상징하고 다른 한 광주리는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의 광주리가 좋은 거예요? 아니면 붙잡혀간 사람들의 광주리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하시는 말씀은 붙잡혀가지 않고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bad pigs, 나쁜 무화과들이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들이 벌을 받아서 붙잡혀간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good figs, 좋은 무화과들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현실은 많이 다르죠. 그리고 예스겔서를 읽어보면 예스겔은 이미 붙잡혀가서 바벨론 땅에서 환상들을 봅니다. 예스겔서에서 나오는 예레미야 성이라든가 성전 이런 것 다 환상으로 본 거예요. 수백 마일 떨어진 곳에서. 그런데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다음과 같은 환상이 나옵니다. 주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이 보세요. 주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주의 성전의 동쪽 문에 이르고, 동쪽 문은 이제 성전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영광이 성전 건물의 문지방을 떠나서 성전을 이렇게 둘러싼 그 문으로 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주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읍 동쪽에 있는 산 꼭대기에 이르니라. 그럼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에스겔의 환상은 하나님의 문패는 걸려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성전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을까? 어때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또 전하시는데, 포로로 붙들려 간 사람들에게 내가 하는 말이다. 그들이 가 있는 여러 곳에서 내가 그들의 성소가 되어 주리라. 그건 뭐예요? 성전이란 건물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지만 이미 하나님의 영광은 그곳을 떠나서 어디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들려 가서 여러 곳에 흩어 사는 그 사람들이 머무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있는 곳이 성소가 되게 하겠다. 그렇다면은 선민으로서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hope, 장래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고 포로로 붙잡혀 전 세계로 흩어진 그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후손에게 이스라엘의 운명이 달려있고 미래가 그들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의 역사예요. 이들이 돌아오면서 다시금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시고 마지막 주간에 성전에서 계속 가르치시면서 정화를 한번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그리고 20장, 21장을 쭉 보면은 이 마지막 주간에 하시는 일들이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도 보시고 서기관들, 장로들, 사두개인들을 쭉 봅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권력층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께 이 아름다운 성전 건물 보세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이 성전 건물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결국 약 40년 후에 이 헤롯이 지은 성전도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그걸 이미 예고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눈여겨보았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제사장도 아니고 서기관들도 아니고 장로들도 아니고 사두개인들과 같은 그러한 지도층이 아니고 한 가난한 과부의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이 성전의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과부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어떤 것인가를 아는구나.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로마서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성전을 성전답게 하는 것이 제사장들이 아니었어요. 장로들이 아니었어요. 누구예요? 성전을 정말 하나님의 집으로 만든 것은 그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오늘 나눈 말씀,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가? 과연 나의 삶과 나의 예배 모습이 성전을 성전답게 하는 것인가? 주일날 내가 예배실에 있지는 않지만 그리고 성전에 몸이 있지는 않지만 나의 삶 속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생각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가?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포로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들이 있는 곳곳마다 내가 함께 있어 그곳이 성소가 되게 하리라 하시는 말씀,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실 줄을 저는 기대하고 소망합니다.